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터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가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것을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었고요, 상속자라는 개념으로도 나누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으로도 나누었고, 이방인에게 베푸신 두 기적,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받을 수 없는, 그 자격과 지위를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또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권면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와 자격을 그리고 자꾸 놓친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와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체험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죠.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개척하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지금 소천하셨죠. 그리고 형제 관계는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저랑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1살 아래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연락이 끊기고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인터넷도 많이 뒤져봤는데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남동생은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낳은 저랑 그 친형제는 아닙니다. 제가 7살 때쯤 아버지가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복룡동이라는 마을에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가장 못 사는 그 친구였습니다. 홀 아버지인데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그 홀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살다가 이제 집세도 못 내서 집에서도 쫓겨나서 동네에 그 버려진 트럭 그 운전석에서 살던 그 친구였죠. 그 이듬해 겨울쯤인가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추우니까 술을 먹고 주무시다가 동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원이나 보육원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아버지가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알코올 중독자 그 보호소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챙겨줬거든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 친구여서 그런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친구를 우리가 키우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동생으로 받을래? 라는 그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호적까지 완전히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딘가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게 될 경우가 있으니까 완전 입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그 친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고요, 저도 그 친구를 남동생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 우리 집에, 저희 집의 삶과 이 생활, 그런 규칙들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맨날 시킨 일이 뭐냐면, 야, 저 집에 가서 장독대에서 김치 훔쳐와, 저 집에 가서 고추장 된장 훔쳐와, 저 집에 가서 먹을 거 훔쳐와, 저 슈퍼에 가서 돈 훔쳐와, 이걸 계속 시켰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거에 굉장히 절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글 교육은 받았겠습니까? 예의나 예절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교육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신앙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겉도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그 이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억세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담임선생님이랑 싸우고 담임선생님한테 욕하고 학교를 뛰쳐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런 사고를 친 바람에 또 그 싸움으로 간 이유가 친구의 물건을 빼앗고 훔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학을 가야 되는데 걔만 전학시킬 수 없잖아요. 저도 같이 학교를 옮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 성도의 집 담을 넘었어요. 그 집사님 가정으로 기억하는데 집사님 가정이 새벽 예배에 참가하는 동안 이 친구가 그 집 담을 넘어서 돈을 훔친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거의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이 말한 게 뭐냐면 걔를 내보내라. 걔를 내보내면 목사님 계속 목회하실 수 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 친구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은 이제 인천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케어와 교육은 계속됐습니다. 한글도 억지로 가르쳤고요. 공부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못해요. 그리고 뭔가 막 행동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운동부에도 넣어보고 레슬링부에도 넣어보고 막 직업교육 하는 데도 보내고 계속해서 케어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 친구는 고등학교도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저희 집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소식이 끊겼죠. 저희 아픈 과거, 저희 가정의 아픈 이 역사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 남동생이었던 그 친구가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들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동생이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이 남동생, 그 친구는 분명하게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자격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을 누릴 줄 몰랐어요. 그리고 누리기를 싫어했죠. 그리고 어디에 자기 자신을 계속 맡기는 겁니까? 그 죽은 알코올 중독자, 도둑질을 시켰던 그 친아버지의 역량과 그로 인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하단 말이죠. 알코올 중독에 자기에게 도둑질 시키고 안 하면 때렸던 그 아버지는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어떤 분입니까?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혼을 내는 분이지만 그의 잘못마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예전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불행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물론 이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돈을 받으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양의 차지도 못하게 받았을 거예요. 왜? 계속 개척만 하셨으니까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더 빠릅니까? 훔치거나 뺏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보다 예전의 습관, 죄의 습성대로 사는 게 훨씬 쉽고 편하고 간단하니까 자꾸 이쪽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어. 내 선택이 틀린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좁은 시야죠. 이번 추석 명절 때 지방들을 다녀오셨죠?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양쪽 1차선밖에 없는데 아주 커다란 화물차가 천천히 가고 있고 제가 바로 그 뒤에 있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추월하고 싶은데
직선 도로면 어떻게 이렇게 봐가지고 추월이라도 할 텐데 시골길은 왜 이렇게 커브가 많은지, 커브 돌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월은 못하고 계속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때 항상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가 내려보듯이, 아니면 드론에서 촬영을 하듯이 위에서 딱 그 도로 상황을 딱 찍어서 보여주는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마 곧 상용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새로 나오는 차들 보면은, 주차할 때 보면은 이 사방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좁은 시야에 나의 자신을 맡기고 내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위에서 보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전체로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어렵고 힘들고 어색하지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훨씬 안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양에 안 차겠지만, 그렇다고 예전 습관대로 편하고 빠른 남의 돈을 빼앗고 훔치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자격을 누리고 체험하는 일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당장은 어색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일이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가정의 이 자녀로 입양되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낭송 때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온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사건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왜? 세례가 어떤 예식입니까? 회개와 죄 씻음의, 그리고 거듭남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 씻음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 없는 일을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 세례를 받은 목적이 선포가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소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늘 죄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나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고아처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고아가 당해야 되는 모든 사람 앞에 고아로 서고
모든 사람 앞에 버림당하는 그것을 당신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아들로서의 대접, 그 지위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모든 뜻에, 그 아버지께서 베푸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 뛰어난 지혜와 통솔력이 있으면 빨리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를 쳐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급을 다 책임질 수 있잖아. 죽음과 질병과 자연을 다스린다. 그 능력으로 로마를 치고 로마 황제를 치고 로마 군인들을 치면 되잖아. 겁나게 쉽고 간단하잖아. 근데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관대함이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야, 그거 다 오래 걸리는 일들이잖아. 해도 티도 안 나는 일들이잖아. 어렵고 힘든 거잖아.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준이었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관대해지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답게 관대해진다는 것은요, 당장은 손해 같을 거예요. 그죠?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아까처럼 그거는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처럼 위에서 전체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관대해진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죠. 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아둥바둥하면서 내꺼 하면서 살았던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욕심과 고집으로 붙들고 있던 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 펼치게 되잖아요. 나눠주게 되잖아요. 나의 이익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에게 아부떨고 아양떨던 그 비겁함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까? 비록 오래 걸리겠죠. 비록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많은 실패가 따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실패와 그 시행착오마저도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고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행복한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로 그곳이 지상낙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은 어리석고 당장은 미련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처럼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잖아요. 성경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관대함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자기가 낮아지면서까지 전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그 유대인 신도들과 이방인 신도들을 중재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온유함을, 그 관대함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게 그 당시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상품처럼, 그냥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죠. 상품처럼 취급되던 그 시대에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의 관대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그 관대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사실 6.25가 일어났을 때 자기 몸만 피하면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핍박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목회해도 충분히 존경받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 100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양원을 거기서 나병 환자들과 동거동락하고,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들의 상처의 고름을 친히 그 손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서 뱉고 그렇게 제거해 줬던 그 이야기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관대함을 펼치려고 애를 쓰니까 그분이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당장의 편안함과 조급함, 자기 중심성에 자기를 맡겼다면 그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 격려하시고 그도 예수님의 그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고, 그 관대하게 살려고 애를 쓴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려고 신앙의 선배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또 우리나라에도. 그 격려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너를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시켰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가정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도 받은 거란다. 그러니 그 특권을 잘 누리고 잘 체험해보려. 잘 안 된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체험하고 이룬 신앙의 선배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단다. 스데반 집사님을 봐라, 바울을 봐라, 야고보 사도를 봐라, 빌레몬을 봐라, 손양원 목사를 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하려는 수준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모습이란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네가 오늘 그 평범한 하루를, 그 사소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조그만 시간들, 그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모아져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것을 한 번에 이루라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180도 확 전 뒤집듯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쌓아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편한 마귀와 거짓의 자식이었던 그 시절, 그때의 습성에 우리를 자꾸 맡긴다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깨트려라. 그 편안함이 너를 죽이고 너의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란다. 그 편안함을 버려라. 그리고 어색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계속해서 불러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생활 방식에 조금씩 젖어들어 보려무나,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양보해 보려무나, 당장은 억울하고 눈물 나더라도 용서해 보려무나, 지금은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실천해 보려무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체험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이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 아버지처럼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도와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 지식에다가 두려움 한 스푼, 불안 한 스푼 계속해서 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체험이 없으니까요. 죄를 지었을 때도요,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잘못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가 희미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그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하나님이 전 우주급 권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힘쓰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제일 힘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가죠. 그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를 입양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가면서, 야, 너 내가 입양시켜줬으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탈락시킨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니까요? 6절에 뭐라고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진심이세요.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제발 저 하나님의 새로 입양된 저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르짖고 그 아버지 됨,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힘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있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게 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 하나님은 뭘 애를 쓰세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애를 쓰는 바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싸움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세요? 우리를
종으로, 품꾼으로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그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랑방탕했던 그 자식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뭘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오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친밀한 관계로는 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뭔가 일은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 품꾼 신앙으로 계속해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마귀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전쟁 속에서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품꾼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품꾼처럼 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데까지는 그거는 좀 가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품꾼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제때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사랑하고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분과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 그 관대함을 닮아가는 거기로 가는 것은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는 싫으니까 품꾼으로 있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시쳇말로 그 썸 타는 거죠. 결혼이나 연인 관계는 싫고 그냥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뭐 같이 데이트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은 하지 않는, 썸 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썸 타는 신앙, 이 품꾼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그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을 뿐인데, 아니면 그냥 갑자기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뿐인데, 그리고 어쩌다 누가 야, 너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뿐인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이 일하시더군요. 나는 그 기도를 정말 전심으로 할 생각도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기도를 사용하시더군요.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꼭 새벽 기도회나 꼭 수요 기도회 그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 너무 많고요,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꼭 개인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요, 개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전에라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보시고요, 그게 잘 안 되시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고아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아에 당해야 되는 모든 그 대우,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든 대우를 자신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힘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듣는 것으로, 그리고 입과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닌 저의 일상, 저의 현실에서 체험으로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실제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된 경험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던 그 희미한 복음, 입과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일상과 삶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빌레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다움, 관대함을 펼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누구나 다 사랑하며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